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의 작은 동네 가나에서는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 결혼식은 일주일 넘게 이어집니다. 온 마을이 함께 축하하는 큰 행사였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사람들은 노래하고 사랑스러운 대화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마셔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음료수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결례가 되고 신랑 신부에게도 큰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상황을 말해줍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주저하시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예식을 행하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는 물이 어느 정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6개의 돌 항아리를 보시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 다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죠. 바로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연회장에 모인 손님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엔 못한 것을 내는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첫 사역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쁨이 메마른 인생에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잔치는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기쁨은 어느 순간 슬픔으로 변하기도 하고 인생의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찾아오고 인간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에서 기쁨이 떨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내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은 순간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셨을 때 하인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6개의 항아리의 아구까지 채워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구까지 채우려는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에 포도주의 기쁨이 다 떨어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삶을 포기하고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고의 포도주는 주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잔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을 연상케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민을 위하여 오래 저장해둔 포도주로 연회를 열어주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천국잔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였을까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생명, 기쁨, 축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포도주를 새 언약의 피로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는 것이고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의 전환을 선포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만드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항상 끊어지지 않고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구약의 성전을 폐지하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전 제사 제도의 완성을 의미하고 그분의 부활은 새로운 성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심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도 개개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됨으로써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